오늘 오늘 이 설교는 전 지구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주 이 시대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지금 한 편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지구촌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지금 편지 쓰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가실 때에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너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갈 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또 시브리 10장 37절을 보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꼭 간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게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비하고 있어라. 그럼 예수님 우리가 왜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갈 거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믿음의 종교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단장에 가면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지키면서 잘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잘 예배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모 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비방과 조롱 이걸 받으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고 주님 오시는 날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기에 어찌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아주 그 어린 암소가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를 띄워놓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갈 때 울며 올라갔더라. 어쩌면은 예수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어린 암소가 울면서 올라갔듯이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도 싶었고요. 어떤 때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앞으로 또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기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갈 겁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실 수만 있으시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왜 빨리 가야 되지? 너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왜 빨리 가야 되냐? 그 이유를 좀 나에게 적어 보내줄래?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제일 첫 번째, 주님 앞에 이거를 내가 지금 올리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각종 더러운 것들로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큰 단위,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집이 온갖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난 제일 첫 번째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님, 이러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을 보면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소름 끼치는 일,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집에서 아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할 하나님 집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더러워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결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가?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던가? 어느 누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되고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를 할 줄을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해봤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멸망받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거든.
멸망받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맞죠? 멸망당할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 쓰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멸망당할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단에 섰지요.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 5장 11절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아껴보지도 아니할 것이고 용서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긍휼을 베풀 일도 않을 거다. 이사야 1장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하나님의 성읍이 창기가 노는 곳이 됐구나.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단에 여기서 창기가 노는 거예요. 창기 아시죠? 창기가 노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득실득실해요. 죽은 심령들이야. 그 회칠하는 무덤은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회개가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썩고 죽었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야, 저들의 집회에 절대 참여하지 마라. 그곳에는 그 교회는 내가 없단다. 내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전에 떠난 줄 아냐? 거기에는 말씀도 없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는 산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란다. 너희가 육안에 누려볼 적엔 살아있는 교회 같고 깨어있는 교회 같고 영적인 교회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같은데 아니다. 그 교회는 무덤 같은 교회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는 글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귀신의 처소로 바꿔지기 전에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한 정말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할 그 교회가 더 타락되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왜 빨리 가야 되지?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두 번째 난 이런 글을 또 올리고 싶어요. 예수님, 지금 많은 성도들이 거짓 것들에 이단들의
미혹을 당해서 주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고, 아멘, 진리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미혹을 받아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절, 지금 많은 이단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면 지금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성령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다 속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 지금 많은 믿음 생활 잘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지금 격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격길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이 다 여기에 좀 속고 있어요. 영적 사기꾼들한테 다 속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 13장, 예수님, 영혼의 사냥꾼들이, 새를 잡는 사냥꾼들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놓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지금 그물을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사냥하고 있어요.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한테, 거짓 목자들한테, 싹군 목자들한테, 거짓 예언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 한국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혼란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에게 거짓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어느 목사는요 예수님 안 오신대요. 주님 안 오신대요.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목사가 있어요. 또 이러한 엉터리 같은 설교를 믿고 이런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속고 상처받고 실족당하고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다른 종교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실족을 당하고 다른 종교로 가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세요. 자, 세 번째 끝으로 이 글을 예수님 앞에 올립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땅의 행복도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명품도 다 버렸어요. 저들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그 예수님한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입니다. 아까 예수님 앞에 내가 글을 올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간다. 꼭 간다. 진실로 속히 간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그렇죠, 이 주님만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 믿어요. 여기는 이쪽엔 안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요. 이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죠? 안 믿어지는 걸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노아의 가정은 8 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근데 노세 가정은 셋이에요. 사위는 하얀 농담으로 여겼고요. 사위. 노세촌은 믿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고요. 아멘. 노세촌은 여러분 소돔성에 있을 적엔 조금 믿었어. 이걸 아셔야 돼.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세촌 조금 믿었어. 조금 믿었어요. 조금 믿었어요. 근데 소돔성 밖에 딱 나와가지고 이거 아니다.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롯과 두 딸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떨어지고 아빠하고 떨어질 정도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고. 참 좋죠? 예수님 그곳에 가고 싶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그렇죠. 어때 우리 성도들 이 고백 같아요?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나는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나는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상으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내가 예수님 앞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빨리 오세요. 아멘.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벳세메서로 올라가는 어린 암소 같이 힘들고 어렵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정조를 꽉 지키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든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겁니다. 주님 끝으로 부탁은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 전혀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일 조금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까지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